오늘 예배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또한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새벽에 얼굴을 들고 주님을 찾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오늘 한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며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그것을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제가 말씀 전한 것 중에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셔서 머무셨더라, 그 말씀 제가 어제 바로 드렸는데, 오늘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머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머무셨던 성령님이 나에게 머무시는 것,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여기도 32절에서도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위에 머물렀더라. 32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33절에도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머무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머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임하신 것과 머무신 것은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임하신 것은 위에 오신 것이라고 한다면, 오신 그분이 아예 거주하기 위하여 거기 머무신 거거든요. 그래서 머무신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귀중한데, 예수님에게 성령을 옷 입히셨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머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머물려면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디 지역에 가든지 거기서 잠깐 하루를 머물더라도 머물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야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보통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머무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그가 눈물로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실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셨고, 오신 다음에 그분이 머무시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무시는 것은 같이 사는 것과 관계가 있고 같이 활동하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머무시는 것은 곧
어떤 거처, 그 성령이 머무실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인데요. 제가 종이에 써놨어요. 한번 종이에 그 위에서 한 넷째 줄 정도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3절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그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에게로 가서, 여기 간다고 하는 말은 그를 방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가 거처, 여기 거처란 말이 나오지요. 예, 이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란 말은, 하리라고 하면 만들리라라는 뜻이에요. 그와 함께 만들리라, 본래 원문에는 산출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만든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원문의 뜻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그런 번역을 해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냥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지. 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말을 왜 하실까? 그 사람과 왜 함께라고 하실까?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처를 만들어낼 거다. 그러니까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속에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저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성전에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처를 거기로 삼으시겠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거기 내가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들 것이다, 만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거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씀이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들어오신단 말은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머무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곳이 어디냐?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속에서 새로운 거처를 지으신다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자세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막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아요. 응? 너무 좋아서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난 나의 영, 예수 믿는 나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거처를 내 속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받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아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거처로서, 거처란 말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집을 내 안에 만드셔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말씀을 진짜로 믿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소서 2장 22절이 다른 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인데요. 한번 예배소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이 말씀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너희라고 할 말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배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간다. 이것은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당을 의미하느냐? 교회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거기서 말씀 우리 14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들어간다. 너희 속에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거처를 만드신다. 그럼 어디에 만드실까? 어디에 만드실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뭔가를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활동하실 수 있는 그것을 내어드려야만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삼위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과 오신 것과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것, 내 안에 머무시는 것, 이것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 저 사시는 거야 라고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보세요. 제가 어제도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왔을 때 며느리가 소파에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럼 계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식사할 때 식사하시고 가실 때 되면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럼 어머니 이 안방을 쓰세요 하고 안방을 열어드리고 그러면 그 안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드려야만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얻으셔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하시고 거처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교회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저절로 다 되어지는 줄만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들어 있어요. 영혼에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정말 진심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받으세요. 받으시고 그 부분들을 접수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부분들을 얻으시기 시작을 하세요. 그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양심, 이런 것들을 다 얻으셔요. 얻으셔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도록 만들기 시작을 하세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거든요. 누군가가 내 집에 왔을 때 이분이 오늘 저녁에 그냥 조금 이따 가실 분이면 계시도록만 하지 거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머무시려면, 예수님에게 머무셨던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자 대환영을 환영하신 다음에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부분들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머무실 수 있어야만이 거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내어드리면 다만 와 계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내어드리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이 작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요?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거처가 안 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 내어드렸으면 성령님이 아까도 예배소에서 말씀,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지어진단 말이죠. 성령에 의하여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인격자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용접했다 할지라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다만 알게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자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군요. 내가 기쁨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감정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리고 생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얻으시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다 정리되기를 원하고 합당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걸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진심으로 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그 결정,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사람에 속한 부분들을 얻기 시작을 하세요. 얻으면서 예수님에게 속한 성분을 갖다 부어주기 시작하세요.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인격의 아름다움을 그 사람이 가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거처를 만들리라.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걸 성령님께 내어드리지는 아니하고 그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 필요한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지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성령님이 얻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의 외적으로 잘 되어지는 건 이건 나중 문제거든요. 먼저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작업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해야만 하는데요. 그걸 하질 않아요. 그 중에 어느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영도,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 몸까지 변화가 일어나요. 몸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의 몸에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래서 영혼 몸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 3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방법은 영혼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8장의 9절로부터 보면 거기에 계시는 것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8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거기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에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거기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계시면이라고 그래요. 계시면, 그죠? 여기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즈라고 하는 영어로 존재하고 있다.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몸은 죽었어요. 근데 영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그렇죠. 여기서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뭐 하셔야 된다?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 구절에서 여러분들 10절에서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시는 상태에서는 몸은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죽었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죽은 상태야. 근데 거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몸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병든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을 몸도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하려면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만 하지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요. 응?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게 먼저 그거 우리가 볼 때는 병을 고치는 게 먼저야.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 죽을 몸도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어요. 계시면 육신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것이에요. 근데 거하시면 죽을 몸도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시리라. 오늘 우리 나오셨는데 정말 제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에? 우리 집사님 이 말씀 하나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이건 내가 여태까지 번지수가 틀렸구나.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계시는 것과 거주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거주하시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지 않고 거주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다음서부터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아무것도 넌 나한테 준 것이 없는데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 조건을 맞춰주라. 에? 조건을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도록 하는데 협력하셔야만 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진정으로 내 인격을 모든 인격을 걸고 성령님 내 안에 거주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움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게 하려 함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신부로서 성장되어지고 단장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계신 상태에서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했어요. 어디에다 준비했나요? 그릇에다 준비했어요. 근데 둘 다 불이 켜져 있었나요? 다 켜져 있었어요. 근데 기름 준비한 사람과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이것이 뭐에 대한 것이냐 하면, 그러면 이미 불이 붙었어요? 둘 다 불타고 있었어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맞으러 갔고 기름이 안 된 사람은 맞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15처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나요? 구원은 이미 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등불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으로 만족했어요. 근데 다섯 처녀 지른 다섯 처녀 계셔서는 안 되고 내 안에 뭐 하셔야 된다? 거하셔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에 들어오신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마음까지 거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을 점령해 주세요. 거주해 주세요. 이것이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너무 몰라요. 자, 제가 이제 다른 말씀을 다 전하지 않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정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려니까 거주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협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열어드리고 내 감정을 열어드리고 내 의지를 열어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거주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여 말씀으로 나를 점령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열어드리셔야 돼요. 열어드리면 진정으로 요청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거룩한 작업을 시작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죽을 몸까지, 이 몸까지 생명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삼켜지고 점령되어서 병들지 아니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너무 잘 몰라가지고 아프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예?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성도들에게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셔야 됩니다. 전환점.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얻으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나를 얻으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기뻐.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너를 네 안에서 활동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한 수가 없었던데 네가 이렇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을 하겠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